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절이 좀 길어서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이 결론입니다. 오늘 21장은요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입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다 끝나고 에필로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필로그는요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간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가정에서도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몇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라고요?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셨죠? 앞에 20장에서 예수님은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었죠. 자, 그때 주님은 특별히 도마를 신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타나신 장소가 이전과는 다릅니다. 자,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이죠?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디베라 호수입니다. 자, 디베라 호수는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앞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갈릴리는요 요한복음에서 그리 많이 강조되고 등장하는 곳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도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은요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계셨을 때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셨죠? 갈릴리에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거의 4분의 3의
해당하는 시간을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유대 땅에는요, 짧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로 갈릴리에 있었던 일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주로 유대 땅에 있었던 일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이 에필로그는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금 와 있는가? 어떤 분들은요, 제자들이 낙심해서 지금 갈릴리로 왔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직도 낙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로 도망왔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지금 갈릴리로 도망온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온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면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어디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거기서는 갈릴리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의 걸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약속대로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명단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처리된 다른 제자 둘은요, 빌립과 안드레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함께 모인 멤버가 총 몇 명이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여기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익명으로 처리된 2명, 총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릴리에 도착한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하죠? 3절에 보시면 바다에 나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요, 우르르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고기 잡으러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일까? 여기에 대해 견해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뒤로하고 이전의 생업으로, 그러니까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견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명을 뒤로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견해는요, 긍정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견해입니다. 여러분은요, 어느 견해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버리고 이전의 직업으로, 생업으로, 예전의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아니다. 그냥 배고파서 음식을 장만하러 고기 잡으러 간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제자들의 고기 자비를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봤는데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고기 잡는 어부를 하고 있다. 이것 봐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옛 직업으로,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낚시를요, 잔인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배교에 가까운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비슬립 머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제 재미있게 이제 주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낚시 여행이 그처럼 가혹하게 비판받은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그 견해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명을 뒤로하고 생업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명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전부 다 어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안드레, 이 정도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부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다네엘도요, 확실히 어부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전에 생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빨리 가기 위해 물에 바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이렇게 망설임 없이 주님께 헤엄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일말의 죄책감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망설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물에 빠진 채로 죽은 듯이 나 없다 이렇게 잠수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님께 직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요, 제자들이 사명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고기를 잡으러 함께 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같이 살았고요, 또 같이 시간을 보냈고요, 같이 잠을 자고요, 같이 식사를 했고요, 같이 길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시죠. 자,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전과 같이 예수님과 계속 같이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같이 계속 이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타나셨다가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고 있는 숨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고 마치고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다가 확신을 주시고 또다시 사라지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로 가 계신 상태입니다. 사실 전에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요, 제자들은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면 되었고요, 또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었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던 거죠. 심지어 먹고 사는 것도요,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배고프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깨 맡은 유다가 있던 거 보면요,
헌금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늘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돈이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또 먹을 것을 마땅히 구할 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밥은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비슬리 머리에는 이 부분을요, 또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말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왔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아직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할지 뭔가 지시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자들이 과감히 베드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들은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한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고기잡이 자체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배교의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요 오늘 이 제자들의 낚시를요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3년 만에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시간대가 여러분 언제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밤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대가 바로 이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던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이죠? 이들 중에는 전직 베테랑 어부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기 잡이의 달인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잡힌 것이 아니라요 아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더군다나 밤은요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잡지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인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왔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 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쥐어지고 맺혀져 보이는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답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주는 열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전부 다 헛된 열매들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도 계수되지 않는
무익한 열매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빈 그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자, 그렇게 날이 새어갈 즈음에 주님이 해변에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아직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이전과 다른 육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그물을 패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자,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한 번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확히 잡힌 고기가 몇 마리죠? 자, 11절에 보시면 153마리나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53 하면 항상 떠오르는 물건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그 흰 몸통에 153이라고 쓰여 있는 펜이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참 이렇게 똥이라고 하죠. 참 똥이 많이 나오는 볼펜이었는데요. 모나미 회장님이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153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숫자 중에요, 또 이 153만큼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까지요, 교회사에서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153을 그 당시 바다에 살았던 모든 물고기의 종류로 해석합니다. 이것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을 것이다. 아주 은혜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 1세기 자료를 보면요, 그 당시 파악됐던 물고기 종류가 63종류밖에 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지만 잘못된 해석인 거죠. 자, 이 밖에도 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에스겔 47장과 연결을 시켜서 또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요, 이 153이라는 숫자를 풀 만한 근거가 조금도 성경에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이런 해석들에 대해 이미 이렇게 일찍이 매듭 지은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유치하고 무익한 일이라. 한마디로 그냥 시간 낭비라는 거죠. 자, 그러면 153은 왜 적혀 있는가? 자, 이 사건의 이 팩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기적이요, 제자들이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물고기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면 고기의 숫자를 정말 하나씩 세었다고 합니다. 숫자를 세어서 어부들이 서로 공정하게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나눈 고기를 이제 바로 아침에 나가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숫자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빈 그물과 대조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이미요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요,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때도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 비슷한 장면을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연출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오늘 제자들은 그때 그 일이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자, 오늘 요한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그냥 뛰어내립니다. 1초라도 빨리 헤엄쳐서 다른 제자보다 주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에 이번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들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고기를 잡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원하는 고기를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자리까지 우리 또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가득 잡힌 물고기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물에 채워진 물고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 하나하나 세면서 많다, 행복하다,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물에 가득 채워진 그 물고기 바라보며 그 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에 그 많은 물고기 놔두고 여러분 주님께 바로 나아갑니다. 그것도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갈 만큼 자신이 그토록 잡기를 원했던 물고기마저도 뒤로하고 주님께 바로 직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신 많은 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어리석게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것들 놔두고 우리 주님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시다 부르시는 이 한마디에 내 주님 하며 놓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게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언제든지 들어가고 우리 주님 그분 자체를 만나기를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또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송의 고백처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꼭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헤엄쳐 가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요, 그 타고 있던 배를 타고 주님이 서 계시는 해변에 다다릅니다. 자, 8절에 보면요. 자, 그들이 있던 바다에서 육지로부터 거리가 불과 50칸쯤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50칸은요, 수치로 계산하면 약 90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육지에 이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었죠? 자, 본문 9절인데요. 자, 우리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먼저 이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워지는 숯불 위에 생선과 떡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 생선, 떡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소품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한 번씩 봤던 소품들입니다. 여러분, 이 숯불 어디서 우리가 봤었죠? 요한복음 18장 18절인데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러분, 이 현장이 어떠한 현장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죠. 자,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현장입니다. 자, 그때 그곳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쬐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아니라 부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숯불은요, 대반의 숯불이었습니다. 이 숯불이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드라키아, 이 숯불이
오늘 본문에 피어진 숯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피우신 이 숯불은요, 동일한 숯불이지만 전혀 다른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배반의 숯불이 아니라요, 회복의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숯불 앞에서 배신했던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어진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선과 떡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언제였죠? 자, 요한복음 6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자, 여러분, 이 현장은 어떠한 현장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셨던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은요, 단순히 육체의 배부름만을 위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요, 친절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한 떡이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떡, 내 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쓰여진 떡과 물고기가요, 오늘 본문의 떡과 생선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뭐죠? 익투스라는 단어이죠. 아시죠? 익투스. 그러니까 익투스가 물고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물고기는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요한은 일부러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그 옵사리온 단어를 본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먹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허기진 배만 채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니라 허기진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손수 떡과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을 친히 떼어 주심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제자들이 와서요, 떡과 생선을 집어 먹은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셔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죠? 마치 성찬식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마치 해변가에서 성찬식을 하듯이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살을 떼어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 놓으심으로 그들의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이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요한복음이 끝난 그 이후에 에필로그에서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끝난 후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시작과 끝을 감싸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에필로그의 시작인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1절에 보면요, 어떤 동사로 시작이 되죠?
나타나신다. 이 단어로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이 끝나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어떤 동사로 또 끝이 나죠?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말하는 설교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끝나는 20장 이후에도 에필로그에서도 그분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냥 나타나심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말하죠? 또 자기를 나타내셨다. 또라는 단어를 요한이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계속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를 느낄 때, 우리가 영적인 공고함을 느낄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신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분의 신방은 하루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의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양이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물질적인 결핍과 육적인 삶의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친히 떡과 생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다시 채우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병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 환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약함이 곧 능력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때로는 죄의 자리에 넘어져 낙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숯불을 피워 놓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그때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추적하여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때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속에서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다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풍성한 회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